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오늘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특별히 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 씨 언약에 대해서 주시는 내용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이루는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아도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달은 그의 신부된 교회, 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은 고신교회라는 하늘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별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쉽게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별이 아니죠. 반드시 별은 하늘에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 주시겠다고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을 한 번 더 조명하시면서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빛을 잃은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창조된 새로운 에덴 동산인 교회의 하늘에 빛을 밝히며 잃어버린 빛을 교회의 하늘에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고신교회의 성도들은 장차 도래해야 할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는 하늘에서, 특별히 고신교회 성도들은 고신교회의 하늘에서 빛을 밝히는 별들이 되었습니다. 별이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온 세계가 날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넓은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들은, 그죠? 수없이 많은 별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외우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지구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별들은 반드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면 큰 타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볼 때에 고신교회 성도들은 고신교회의 하늘에서 빛을 밝히는 별들입니다. 그런데 고신교회의 별들이 다른 하늘에 가서 빛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불신앙입니다. 고신교회의 별이 고신교회의 하늘에서는 빛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하늘에 가서 빛을 밝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빛이 밝혀지지 그 별이 너무 자리에 가서 빛이 밝혀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궤도를 이탈한 별은 고신교회의 하늘에서도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궤도를 이탈한 별은 다른 하늘에 가서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교회의 하늘로 구분했지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의 하늘은 사도의 신앙 고백이 필수 조건입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교회는 우주적 하나의 교회로 전 세계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신교회의 하늘도 되지만은 우주적인 의미에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꼭 고신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이사를 갈 경우에 다른 교회로 임명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다른 교회의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교회가 정식적인 임명을 발부를 하고 또 그쪽 교회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은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보내어서 교회 이름은 달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동일하게 그것도 그곳에서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늘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별들이 세상의 하늘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가 찬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목사들도요. 어떻습니까? 교회의 하늘에서 빛을 밝히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 나가서 한 빛을 밝히면 그걸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해는 자체 발광체입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낮에도 빛은 있겠지만 해의 빛이 너무 밝으니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늘 다른 해의 빛을 받고 있겠죠, 그죠?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늘 다른 해의 빛을 받고 있지만은 해가 나오니까 달빛은 없는 겁니다. 가끔 낮에도 해 모양, 달 모양이 공중에 떠 있지만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해가 없어지면 달이 밝게 빛납니다. 그 빛이 밤에만 빛나겠어요? 낮에도 빛나는, 항상 해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빛은 나지만 어떻습니까? 해가 나면 달빛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달은 해가 있으면 빛을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빛을 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는 것으로 교회와 성도는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빛은 어디서 옵니까? 전부 해의 빛입니다. 그것을 반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치력입니다, 그냥.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자기의 빛을 발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 말씀 앞에 토를 다는 거는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보다 더 선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네 소교에 옳은 대로 향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면을 쓰는 금송아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성도는 어머니 교회의 주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별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한 아버지에게는 조심하면서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어머니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에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야 빛이 나고 별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다 보니 간혹 별들이 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지요, 그죠? 달은 해의 빛을 받아야 빛을 냅니다. 그럼 해가 없으면 달은 빛을 못 받아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위는 어쩌면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래 보는 것 같아요. 엄마를 좀 조심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엄마를 조금 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엄마에게 조금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별은 어떻습니까? 자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가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별들이 소리를 싹 지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보다 더 잘 알고 내가 교회보다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니 자기 빛을 발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교회가 답답해 보이고 교회가 무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교회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다가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어머니가 무식해 보입니다.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청소하는 그런 엄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하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엄마니까 끝도 없이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엄마는 뭐 잔소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끝도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엄마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화나게 하지는 마세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끓는 열기를 엄마가 중간에서 다 조절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몰라서 화 안 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안방에서 엄마가 아버지 마음을 가슴을 쓰다듬어 주면서 다 화를 삭혀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화나면 사실 아버지보다 무섭습니다. 뭐 요새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온 세상이 지금 보면은 나가보면 좀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슈퍼나 이런 데 가보면 남자들이 업고, 앞에 차고, 밀대 밀고, 짐 들어주고, 여자는 뒷짐 딱 쥐고 털럭털럭 가고, 참 그런 거 보면, 이 어느 나라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남자들이 잘해요. 울면은 저 가방 내가지고 전 밀리시고, 똥 싸면 또 데리고 와서 똥가지. 여자는 딱 발장 끼고 핸드폰 들고 탁탁탁 들고 있고, 이놈의 세상이 어째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별 설교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많은 어른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도 많은 여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엄마가 화가 나면 아버지보다 무섭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함부로 할 때에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가 잘 참다가도 엄마한테 함부로 딱 하면 별로 아내도 안 사랑하고 아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다가도 엄마한테 자식들이 함부로 할 때에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게 보면 엄마의 권위에 아버지 권위에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고 해의 빛을 받아야만 빛이 납니다. 아버지 없을 때 어머니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머니를 무시하면 결국 아버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찌 보면 엄마처럼 빛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집에 있으니까 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나 사상도 없는 사람처럼, 철학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엄마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면 아버지 예수님이 딱 보고 있습니다.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예. 좀 컸다고 좀 안다고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어머니 교회에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이 어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불신앙입니다. 방법이 다른 것 아닙니다. 스타일이 다른 것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지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선악을 잘 분별한다고 착각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은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별들은 빛이 있지만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들은 그냥 자신의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팍 빛난다고 해서 그 길이 밝아지고 빛을 밝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별은 당연히 밤에 빛납니다. 별은 낮에도 똑같은 빛이 있지만 별의 빛은 낮에는 흔적도 없습니다. 낮에도 빛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나가서 아무리 별 볼래 별 봐집니까? 안 봐집니다. 별이 발광체라고 자기가 빛을 낸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별이 아무리 밝아도 해와 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별이 아무리 크고 밝아도 낮과 밤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정도이지 그 빛이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굳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별자리를 통해서 징조나 방향이나 계절이나 변화나 날들을 계산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별이 떠 있으면 방향이 어디 있겠나, 그런 중요한 것들은 합니다. 그러나 별이 빛을 발한다고 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별들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교회에서 특별히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세월이 가다 보면 빛이 자꾸 나면은 자기가 주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저도 늘 저한테 주는 최고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만 설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이 쿡 찌릅니다. 쿡 찔러요. 저는 듣기는 싫지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서 빛이 나지만 그 빛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빛은 그 별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정도이지 그렇게 큰 역할이 없습니다.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다 보니 이제 구원받아 빛을 발하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따라 잘 감당을 하다 보니 자꾸 아름답게 빛이 드나는 거예요. 빛이 자꾸 밝아지다 보니 자신의 빛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그분들은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깊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처럼, 자기가 별처럼, 자기가 달처럼 말입니다. 별은 철저하게 해와 달의 주관을 받아야 하고 그 주관 아래 살아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한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해하는데 방향을 몰라 좌초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 별이 떠 있으니까 북극성의 별을 바라고 북쪽을 바라고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거. 예, 그겁니다. 그 사명이 별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명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별은 해가 져서 캄캄한 한밤중이 되면 빛을 바람으로 방향과 징조와 날과 연한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봅니다. 너무 캄캄하여 별조차도 밝아 보인다면 그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곧 떠오르게 될 태양을, 해를 대망하게 하며 그 해의 빛을 소망하게 해야 됩니다. 내 빛이 밝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해만 뜨면 나하고 비교되지 않은 밝은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 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별은 뭐 했습니까? 악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별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별이 아무리 밝아도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별이 아무리 밝아도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별이 아무리 밝아도 교회 위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별은 자기 자리에 떠서 빛을 밝혀서 예수님의 탄생을 드러내는 것, 아마 수많은 별들 중에 가장 복된 별일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도 나타내고 계절도 나타내고 징조도 나타내고 다 나타내지만 예수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나라는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낸다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별 아닙니까? 성도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 안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영원로워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제일 영원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별이 제일 아름다운 것은 밤하늘에 자기의 자리에서 빛을 밝힐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다시 한번 그것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나를 보는데 나만 보이면 안 되고 나를 보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개를 봤는데 그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인품을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예수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최대 사명은 그 존재만으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선교합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고신교회가 선교를 잘하네. 고신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이네, 열성적이네. 그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신교회가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데 전부 다 고신교회의 자랑이고 고신교회가 열심히 하고 고신교회가 헌신하고 고신교회가 어떻다는 것만 드러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불신앙입니다. 고신교회는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어쩌면 고신교회 통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면 할수록, 선교에 헌신하면 할수록 누가 보여야 합니까?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복음만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보여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보여야 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내 주장이 보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교구로 선교한다면서 우리의 소리를 내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결과가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 따먹는 결과가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명분을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결과가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지시를 거역하는 결과가 됩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저에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보고 자꾸만 세월이 갈수록 선교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들이 부럽다고 그래요. 이제 제가 부교총 회장을 한 4년 하고 나니까 다른 교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들보다 다른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단 장로님보다 다른 교단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부럽다고 그래요. 참 부럽다고, 목사님처럼 선교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보고 선교의 달인이라고 하면 끝나면 참 불안한 건데, 하나님께서 고신교회 목사님을 사용하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 선교를 타는 게 부럽기는 한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신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일에 고신교회가 드러나고 저가 드러난다면 그건 선교 아닙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한다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제 이름이 드러나고 저만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난다면 선교입니까? 선교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면 할수록 해와 달의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면 할수록 해와 달에 빛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홀이라도 세계를 교구로 선교한다고 하면서 내가 드러나면 결과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선교사들 보십시오. 잘합니다. 선교. 나가보면 처음부터 선교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안 가면 다 문제가 터집니다. 전부 자기 계급장처럼. 결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야 대부분 탁 하면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하는 거 하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까 싶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겼는지 제가 선교사들한테 미움을 받는 게 뭔지 압니까? 선교사들은 미움을 받는 게 처음부터 좀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선교헌금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여서 잔소리를 했죠. 너가 선교헌금 하나? 야, 우리가 가족이 내 인생이 다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선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내가. 한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 겨우 20% 30%만 자립을 하고 자립을 하는 정도지.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은 10%도 안 된다. 대충 10% 교회들은 허덕이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헌금을 내서 선교지에 돈 내는데 너희들은 내가 볼 때에 한국에 있는 70% 목사들보다 낫는데 왜 너희들은 헌금 안 하나? 이제 그게 제가 미움받은 단초였습니다. 선교한다고 하지만 선교를 가로막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끼리 같이 갔는데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많이 싸웁니다. 선교사들끼리.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많이 싸웁니다. 싸워도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근데 나가면은 이게 관리자가 없어요. 다 지가 대장이에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 서희가 나가 선교지 가서 4명이 같이 있었구나. 동기들 4명이 있었는데 사모들도 별나요. 사모들도 별나. 그래 어떤 물건을 사고 할 때에 한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느 사모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내가 보낸 성교비 가지고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냐고 이제 다른 자기 남편과 다른 목사한테 다 시절이 닦아 씌운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 이게 기가 찬 거예요. 똑같이 성교비 보고, 성교비 우리 얼마 받는지 다 알거든. 똑같이 성교를 받는데, 그래도 지금 당하는 그 목사님은 평상시 우리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밥도 잘 사고 커피도 잘 사. 닥달을 하고 성교비, 그 하나님의 돈 성교비를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고 지금 가암지르고 고래고래하는 그 사모는 1년에 가도 커피 한 잔 못 사. 저들끼리 놀러 다니는 잘 써. 기가 안 차요,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감을 빼락질. 커피나 좀 사서 1년에 가도 밥 한 끼 못 사는 주제에 뭔 소리야 샀어. 그 귀한 성비보다 당신 다 닦아먹고 있고, 예? 얘는 그래도 다 다른 데서 써내, 그래, 내가. 한번 감을 찔른 적이 있어요.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미움을 받겠지, 뭐. 예.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선교를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별이 빛을 발한다고 해서 해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에도 빛이 있다고 해서 해처럼 될 것이라고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다고 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이 빛을 발하는 최고의 사명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드러나는 겁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최고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별이 선교가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불신앙이 됩니다. 결국은 선악과에 손을 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신교회를 선교에 계속 사용하시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앞서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망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 우리는 별입니다. 아름답게 빛을 발하십시다. 빛을 다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다시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빛을 밝히십시오. 주님께 주신 아름다운 고유의 빛을 밝히십시오. 그리고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연조를 보이고 계절을 보이고 징조를 보이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가 될 수 없고 달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체 빛이 없다고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어머니 된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고신교회는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